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지금은 치유도 가능하고 대부분 전염성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차별과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온갖 괴소문과 또 여러 가지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50대 된 분들은 어릴 때 한국의 거리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괴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특별한 장기를 꺼내 먹는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정말 이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괴로울 텐데 주변의 온갖 오해와 잘못된 소문이 더더욱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어렵게 하고 견디기가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은 얼마나 더 했겠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주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유대인 전통 속에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상태였는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병은 꼭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한센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나병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 피부병, 유사 질병들도 포함합니다. 전염성이 있거나 혹은 아주 보기 흉한 것, 치명적인 형태 등의 그러한 나병은 너무나도 그 모양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그릇과 같은 그러한 사물에도 반점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나병으로 진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마도 한센병이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부정한 자로 선언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자신의 부정함을 꼭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묶으면 안 됐습니다. 풀어 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윗입술까지 가리고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방어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집에 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네 바깥의 광야 같은 곳에서 혼자 살거나 보통은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모여 살곤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성한 사람이 혹시라도 자신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무리 가운데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가 부지 중에 자기에게 다가온다면 수치스럽지만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혹시라도 사람들 사이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신앙 속에서 사람들은 죄와 질병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역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고 아마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실 때에 나병이 걸리게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한 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형벌 중에 큰 것이 바로 나병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병은 고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늘 죄인 취급을 당했고 더욱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요청하여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아람 왕은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그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하는 것, 그것은 전염성으로 인해서 멀리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이유 또 제의적인 이유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나병 환자의 접촉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도 더럽혀지고 죄에 물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런 제약 사항과 더불어 거기에다 더 철저한 제한 사항들을 두어서 자신들만의 규정을 더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서 볼 때에 인사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주변에 나병 환자가 있게 된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나병 환자가 서 있다면 적어도 100규빗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결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고,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환자가 있다면 4규빗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정결하다라는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만 격리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처절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그들은 늘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고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러한 그 환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인으로 욕하고 저주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 영적 질병의 매개체로 여겨졌고 오염원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마가나 마태가 기록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진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당장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됨과 외로움, 하나님과 사이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좌절과 거절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 심적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저는 4개의 요점을 나누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1가지와 3가지 오늘 본문의 일반적이지 아니한 행동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이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혹은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런 여러분과의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혹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구원, 예수의 은혜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어도 이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 소망 없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의 의로움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뼈와 골수에 치명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이 추악한 영혼의 질병, 죄의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역병,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병처럼 죄는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 즉 마음과 의지와 양심과 생각과 성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감염시킨 그런 깊이 뿌리 박힌 질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처럼 죄는 우리를 혐오스럽게 만듭니다. 가증스럽게 만듭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모습, 내 자신의 그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죄의 나병은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여러분이 극심한 어떤 아주 극악한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참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적합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혈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그 나병, 영적 죄로 인하여서, 나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우리 영혼의 질병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으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반드시 둘째 사망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가 나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이 질병에서 예외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영적 나병, 죄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질병이 치료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라는 것,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영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 앞에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깨끗함과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앞에 그와 같은 인정과 고백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그러한 영적인 죄의 질병, 죄의 나병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얻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동을 얻고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나병의, 죄의 나병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고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 죄의 나병에 걸린 자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죄에 대한 이야기야. 교회에서 왜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죄를 빼놓고 이야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 무능력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둘째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좌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죄의 나병에 걸린 자임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한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 행동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영적 죄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자신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일들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온전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절망의 웅덩이에 갇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위하여서 또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나병의 질병은, 이 죄의 질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던져서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유대인 신앙과 사회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행한 행동은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손을 대실 수 있을 만큼의 거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돌진하면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피했을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손은 대지 못하고 달겨드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는 여차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나병의 치유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그 믿는 마음으로 그 회복을 얻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에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며 나아간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의 영적인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완악함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죄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주님의 회복의 소망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 예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만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옵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이 주관자이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회복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몸에 퍼진 그 나병을 고친다라는 것, 누구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고치실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돌진하여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렇게 주님만이 소망임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또한 그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신의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종류의 중독의 문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부모 혹은 나의 형제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들,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모습들, 마음의 병, 이러한 모든 종류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겸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날도 놀라운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의 만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긍휼로 언제나 품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규례를 깨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와 욕을 하는 자리에서도 당장 돌을 들어 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한 가지 그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은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그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를 부정하다라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발병한 이후로는 언제나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거부, 비난과 멸시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는 자존감이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뼛속 깊이까지 자신의 존재의 무가치함이 새겨져 있는, 이미 모든 자존감이 망가져버린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과연 나와 같이 가치 없고 더럽고 저주받은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죄와 질병이 자신에게 옮겨져서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가 멀리 있을 때에 피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 그 영혼의 병, 그 바닥나고 망가진 그 자존감도 주님은 세워주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그가 여태까지 겪었던 소외감과 좌절감, 수치와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감,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긍휼의 자비의 손길이었고 치유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참 그 손길이 너무나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발병한 이후에 온전한 사람의 그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손을 대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에 경멸이나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연민과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더러울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의 필요들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대로 냉랭함으로 응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볼 때에도 부끄럽게 생각되고 스스로를 볼 때에도 뻔뻔하다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의 용서와 정결하게 해주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도 결코 무정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문제에 동정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대는 것이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죄에 물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는 이제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과 죽음은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이 사람을 만지시고 그때에 주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말씀해 보면 4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1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면 회복되지 않을 그러한 인생도 또한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무정하게 무감각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동정하심으로 우리의 다른 문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회복과 치유의 온전함과 새롭게 함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품으심은 우리의 죄로 그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능력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와 동일시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부정함과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도말하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오히려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엄중하게 명령하시는데 이 사람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43절에 보니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아무에게도 삼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치유되었음을 입증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선한 동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불순종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금지를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사방에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금지 명령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구주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만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열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경고와 그러한 경계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그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기에 예수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기도했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도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나의 삶에 주시는 유익을 사랑한 것이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적 질병, 죄의 나병에 걸린 나를 위하여,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 외에는 내가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분, 내가 나의 생명을 들여서 섬겨야 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죄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나병 환자에게 율법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선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에 예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구원과 회복, 죄사함과 생명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그 긍휼의 손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성도의 삶에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면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